우리 옆에 분은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 맞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자주 하시나요? 많이 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잊었던 인사입니다. 많이 요즘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하루 또 남은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라는 뜻은요, 영어로 메리 하면 즐거운,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또 마스, 이게 합쳐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마스는 예배예요. 미사. 그래서 성탄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것을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메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으면 사람들 볼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메리 즐거움을 표현하였을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심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로 메리가 될 수 있기를, 이 고백이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탄생의 탄생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로 말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다. 그리고 이 둘이 약혼을 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을 완전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동거하기 전에, 아직 둘이 하나가 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약혼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했던 약혼은 우리 시대의 약혼과 다릅니다. 우리 결혼하자 하면서 서로 그냥 약혼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결혼 풍습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혼인의 풍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 단계로 나눠집니다. 약혼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약혼과 혼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한 총각이 저 여인이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는 돈을 준비해요. 돈을 준비합니다. 자기에게 돈이 없으면 아버지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잔치 비용을 준비합니다. 이건 잔치 비용을, 그래서 신부집 처녀의 집에 가서 이 돈을 드려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 신부집에서는 뭘 하느냐? 잔치를 벌립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처녀들의 가족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다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려요.
일주일 동안. 좋겠죠. 네, 뭐, 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벌립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는데,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 마지막 날에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 총각은 이 신부에게, 처녀에게 포도주를 잔을 건넵니다. 앞에 딱 놓아요. 이게 바로 이제 결혼을 승낙하느냐 안 하느냐 이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신부 될 사람이 이 잔을 받으면 그의 사랑을 받아 한 몸으로 이제 혼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신랑은요 잔치 비용 이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그 신부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는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도주가 남아 있어서 그 포도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이 결혼의 종지부를, 아니 이제 그래도 첫 번째 이 약혼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하객들은 이제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신부 측에서 이 신부가 남편으로 그 남자를 맞이하겠다라는 증인이 되어서 지금부터 이제 그 신랑과 신부는 법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약혼식이라고 하며 정혼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정혼식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랑은요, 신부를 신부 집에다가 두고요,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부와 신랑, 이제 우리가 새로 살 집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짓습니다. 아버지의 그 감독 아래에서 집을 짓게 되는데, 이제 집을 지을 처소가 다 마련이 되고 나면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보통 이 정혼을 하고 집을 짓고 이 아버지께서 허락하는 그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허락을 해서 이제는 그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 허락이 날 때까지,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다녀오너라 하면은요, 이 신랑이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허락할 때까지 이 신랑은 언제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만 아느냐? 오직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그 동안에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요? 신랑은요, 지금 하루빨리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고 지금 신부를 데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떨까요? 신랑은 그 시간을 견딜 때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마음. 여러분, 그때 그 신랑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면 이 신랑이 어떻게 하느냐? 동네를 돌면서 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불어요.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아, 저 집에 이제 신랑 이제 허락을 받았구나. 이제 신부를 데려오겠구나. 여러분, 신부를 데리고 오면은 신랑 집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도 준비하고 또 맞으러 갈 예복도 준비를 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 때에 이제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러리들과 함께 같은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올 것을 준비를 합니다. 예복을 입고 준비를 하는데, 밤이 될지라도 그 예복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보통 예전에
우리 문화 같은데 함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도 봤을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밤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랑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신랑은요, 친구들이 가마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가마에 이 신부를 태우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신부, 그리고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를 태우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이제는 신혼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와 들러리와 하객들이 다 함께 이제 그것을 따라서 이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을 닫고 그때부터는 진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뭐 열어주지 않아요. 문을 딱 닫고 그때부터 오직 잔치에 온 사람들이 집중해서 축하하면서 그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혼인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 가운데 기억나고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도 되네 하는 부분들 혹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심을 의미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왜 지금 승천하셨고 우리가 왜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신랑과 결혼할 것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정말 가슴 설레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가 이해가 될 거예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들이 그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와 친구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님 오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로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약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약혼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냥 우리 결혼합시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결혼한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사람들에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됨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에요. 정식으로 부부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요셉을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네 아내 마리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이라는 것은 이미 결혼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요셉은 이런 약혼식을 맺은 상태에서 마리아하고 같이 살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온전한 결혼, 이 마리아를 자신의 혼인집으로 함께 와서 이제 동거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하기로 이제 부부가 되기로는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부부로 법적인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요셉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지키는 사람,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율법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부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이와 같이 임신을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요, 처녀가 남자와 약혼을 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처녀가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밝혀지면 둘 다 성읍 문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의로웠던 요셉은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마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자신의 정과 자신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자신은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으면 의로운 사람이라면 가서 그런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의 변화, 신체의 변화를 요셉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사실은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내가 결혼한 사람, 나하고 약혼한 사람이 내가 아직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잘 아는 이 요셉은요, 마땅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부정을 선포하면서 그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판단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지금 그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요, 그저 율법대로, 법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나 그의 잘못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아니 이 여인이 죽지 않고 가만히 끊어낼 수 있을까? 이 요셉은 고민했던 것이에요.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이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우리라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결혼도 하고 결혼을 분명히 했는데 내가 아직 동침도 아직 안 했는데 내 아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함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흠을 이야기하기보다 드러내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 흠을 가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픔을 감싸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고민을 참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오병이 연회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에게서 이 사랑은 허물을 감추어주는 것, 감싸주는 것,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짐을 져주는 것이 사랑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들 많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단순히 이와 같이 커다란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흠과 허물이 눈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싸매주고 품어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와 같은 고민을 함으로써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고민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이 일을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사자가, 이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셔요. 요셉의 지금 마음이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요,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데려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험이 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젠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 아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아내가 지금 임신한 사실이 있기에 그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끼칠 영향,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을 지탄,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그와 같이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평강을 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마리아 데려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요, 지금 이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저 뱃속에 있는 아이는 과연 누구의 아이일까? 과연 저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아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마리아를 죽이려고 한다면, 아니, 사람들이 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엄청 고민됩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를 품는 것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너가 불의한 거 아니냐?
너가 잘못해놓고 마리아를 결혼해놓고 임신시킨 거 아니야라고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사람들이 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답을 해줍니다. 그의 아들,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누구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실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 여러분 들은다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한 번도 그와 같은 일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하지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능히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해가 아니에요. 내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사람은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이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낳게 해주셨음을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예수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것들이 그저 어떻게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저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그럼 여기에는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아멘, 아멘. 여러분, 헬라어로 예수는요, 예수스라고 하고요. 또 이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이렇게 축약한 형태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할 때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잉태될 아이에게 예수라 하라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로, 구세주로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참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대속해 준다. 내가 그 죄 값을 치러줄게. 아니요. 그 죄인, 자기의 죄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죄인이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구약의 그 희생 제물을, 제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희생 제물,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그 제물을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없는 희생 제물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어야지만 대속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와 또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했기에, 희생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야 했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했지만 남자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셔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피 흘리심을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신 져주셨음을,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피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아멘? 마치 이 모습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약혼을 할 때에 그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내어줘요. 그 포도주를 받으면 무엇이 됩니까? 부부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피가 내 죄를 속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두는요, 신부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셨음을 믿으시고 그 어떤 죄에서, 어떠한 허물에서 여러분 자유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셔야 하는 그 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그러면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모든 백성들 죄의 고통으로부터 역경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대망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로부터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 어떤 사람으로 예언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 말씀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처녀가 ing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에 처녀가 잉태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나옵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 임마누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게 돼요. 그대로 이제 오시는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 통해서 오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남자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동정녀를 통해서 그와 함께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은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말씀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육체로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의로운 사람 요셉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는데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과연 마리아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실제로 마리아는 죽임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은 누가 행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정결한 마리아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 일련의 일들이 비록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측면에서는요, 의로운 사람 요셉을 사용했고 정결한 사람 이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축복을 그의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 참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정말 지탄받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겪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 모습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싸매주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사람. 예수님은 결국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십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며 주님 주신 자유함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설렘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